할렐루야. 자,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허임련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실수하며 늘 넘어지며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코로나 인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중고등부가 아버지 학교도 못 가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아버지 귀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아이들이 힘듭니다. 아버지 이렇게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우리 아버지 고등부 아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난관들을 아버지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한 사탄 마귀들 물리쳐 주시고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열쟁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내용을 우리가 듣고 이 설교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셀별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2달이 넘어서 3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할 것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지는 않는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셀별 나눔을 할 때에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1장에 이어서 2장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먼저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마태의 기록을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그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마태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오신 이유는 그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며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신약의 약속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 태어나는 과정에서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부류의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탄생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세 가지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와 오늘 본문의 세 부류의 반응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자신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 중에 나는 어떠한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볼 대표적인 세 부류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 헤롯 대왕과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 그리고 동방 박사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헤롯 대왕, 헤롯 왕,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목회자나 신학자들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동방 박사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을 이 세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설교를 듣기 전에는 누구와 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의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헤롯 대왕처럼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롯 대왕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 대왕이 등장을 하는데, 잠시 화면을 보면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복음서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헤롯이라는 것은 그 헤롯의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1세, 2세, 3세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 유대 땅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에 조선의 왕이 되더라도 명나라나 청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실질적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헤롯도 로마로부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승인을 받았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BC 4년경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까지 왕으로서의 즉위를 하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 이 같이 사망을 했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복음서에 등장하는 헤롯은 이 오늘 2장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때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이 헤롯 왕이 죽고 나서는 그 땅이 분할이 됩니다. 갈릴리 지역, 다른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가 세 명이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그 다음에 또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는 헤롯, 이렇게 등분이 나누어서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똑같이 헤롯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가장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성정이 성질상 가장 포악해서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협이 된다면 자신의 부인이나 자녀나 모든 가족도 죽일 만큼 포악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태종 이방원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태종 이방원도 자신의 권력에 왕권을 지키는데 위협이 되면 자신의 형제나 모든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헤롯 대왕도 자기의 부인이나 자녀까지 다 죽였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헤롯 대왕이 포악했냐면 헤롯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왕권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헤롯은 이두메 출신, 즉 에돔의 후손입니다. 에서와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헤롯인 것이죠. 그렇게 이삭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에서의 후손인 이 사람들은 서로 하나의 민족이지만 다른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을 몰아낼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죽이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신임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또 많은 건축물을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로마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롯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예루살렘에 누가 찾아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가지고 헤롯이 있는 왕궁에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서 우리가 헤롯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권력을 지키는 게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헤롯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것이죠.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나의 자녀들이 있는데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또 누군가가 나의 왕권을 위협하는 반역 세력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세력을 제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냐면 그러한 자기의 속셈을 다 속이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났는가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이제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데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성경을 연구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그 세력들을 물리치기 전에 이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서 조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헤롯이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어떠한 말투로 했겠습니까? 너희들이 찾아가서 그 찾으면 나한테 바로 와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유업하고 이렇게 했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부탁조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에게 아주 좋은 인자한 표정으로 야,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찾거든 나에게 이야기해 주라. 나도 그에게 가서 이제 경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으니 내가 왕이지만 나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니까 나도 그에게 경배하고 왕으로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는 것이죠. 자, 먼저 이 헤롯이 이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 헤롯이 믿고 있었는지 안 믿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자,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묻지를 않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헤롯도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이 이제 자기의 현실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헤롯에게는 무엇보다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태어난 곳을 알려주면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너도 알려달라. 이처럼 사단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행사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예수님의 귀한 그 기쁜 소식보다는 자신의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헤롯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언제든지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사이비 이단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권력과 성공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우리 학생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력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믿으면서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세상적인 문제와 우리는 타협하고 예수님을 쫓기보다는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러한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헤롯의 길을 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알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헤롯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이를 맞이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대해서 완전 무관심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반응을 합니다. 그저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했을 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습니다, 성경에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연구해서 헤롯에게 보고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과 동조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것을 축하하기보다는 헤롯의 그러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변질된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들은 지식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들보다 더 능통한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현실에서 안주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과의 타협을 통하여서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 전혀 기쁘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다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았다 치더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예수님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지만 삶으로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신앙이 세상에서의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는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헤롯과 동조해서 헤롯이 나중에 그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만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과 세상의 성공과 삶을 선택할 기로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복음을 내팽개치고 세상에서의 안주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의 삶에서의 안주가 아니라 정말 신앙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세상의 삶과의 안주에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신앙의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동방 박사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동방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니 당연히 예루살렘 땅,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그들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헤롯을 만나고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의 가는 여정은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매우 험난한 사막길을 거쳐서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 그 험난한 길을 거쳐서 오직 유대인의 왕을 만나서 경배하려는 그 마음만으로 따라왔다는 것이죠. 믿음을 쫓아서 그 수많은 험난한 길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통하여서 찾아왔지만 그들이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또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있는 곳에 별이 멈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기쁨을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똑같이 헤롯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유대 백성도 아닌 전혀 제3의 지대에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은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 소식을 듣고 험난한 길을 왔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의 아기가 태어난 곳에 별이 멈춘 그 상황을 보고 기뻐하고 더 크게 기뻐했더라.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기뻐했냐는 것이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너무도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만나서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기에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그 험난한 길을 왔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들에게는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고비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같은 도성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허름한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예수님이 허름한 마구간에 그 모친과 함께 누워있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우리라면 과연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이라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메시아를 만나러 왔는데 다 쓰러져가는 헛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면서 아, 이분이 정말 위대한 예수님이구나, 유대인의 왕이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든지 정말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한 신앙을 가질 수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었을 때는 정말 나에게 위대한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만 나를 시험의 골짜기로 고난의
바다로 내보내면 그 하나님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에게 정말 소중한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라한 행색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냐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온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바치면서 그 예수님에게, 그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기뻐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헤롯이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리고 수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지만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만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간다면 내 삶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시험과 환난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 시험과 환난 뒤에 넘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야 할까요? 헤롯과 같은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부와 명예를 쫓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며 세상과 끊임없이 타협하며 자기의 신앙을 무색무취의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신앙인의 길을 가야 할까요? 우리 동산교회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갖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겸손의 신앙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위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선생님들에게 주제를 드리면 그 주제를 가지고 셀별 학생들과 토론을 하시고 그 토론한 내용을 밴드나 톡방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씩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통독 시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총 10명의 학생들 이효찬, 안예찬, 김가은, 백옥토, 이환희, 김영빈, 김현지, 박노아, 한예인, 김도현 학생이 잠언 통독을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통독을 교회에서 10독을 하는데, 우리가 중고등부는 10독을 하는 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2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독 이상, 그래서 선생님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은 출애굽기 2독을 하는 학생들을 6월 말에 우리가 또 모집을 해서 이렇게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생들 개학이 연기되고 이게 많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끝까지 우리 학생들 위기관리 잘하고 건강관리도 잘해서 끝까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다시 만나는 그때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